히브리서 6장 4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아멘. 말씀 듣기 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께서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초청해 주셨사오니 초청받은 우리들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율하는 주의 감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접목되기를 소망하고 가슴 깊이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으로 화답하여 내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휘감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 읽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 읽으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히브리서 21번째 강의의 제목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울림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 시간 갖겠습니다.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의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잘 발휘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가능하면 설교를 쉽게 하려고 하겠지만 설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여러분의 집중력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그렇게 말씀 선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하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듣지 못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될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최종환 안수 집사님께서 목사님 오늘 설교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게 부담을 말씀하고 가셨는데, 충격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잘 집중하시면 그 충격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는 여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알렉시에비치가 주목받는 이유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쟁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알렉시에비치는 어머니가 국적이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지금 러시아의 위성 국가이자 러시아의 만행을 추종하고 있는 벨라루스 국적의 남자입니다. 이 두 국가 사이에서 태어난 알렉시에비치는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서 벨라루스 국적을 갖고 있지만 벨라루스에서 성장하다가 도무지 본인의 조국이, 본인의 국가가 이 알렉시에비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개념으로 소련의 위성 국가로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리고 반체제 인사가 되었습니다. 알렉시에비치는 글을 쓰는 여러 소설가이다 보니 글로 체제를 저항했습니다. 그녀가 쓴 가장 중요했던 걸작 중에 하나가 제2차 세계대전의 만행을 그렸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소설이 있는데, 2015년에 그 책을 읽고 2016년에 제가 알렉시에비치의 이 글에 대한 북 리뷰를 제 첫 번째 책에서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본인의 국가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벌이는 수많은 만행을 고발하는 북한 전쟁의 참상을 그린 아이언 소년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체르노빌 원전 그 참상을 기록했던 체르노빌의 목소리라고 하는 이 소설을 써서 2015년 노벨 문학상을 탄 대단히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이후 저명 인사가 되었지만 이 알렉시에비치는 자기의 조국이 벌이고 있는 만행에 대하여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벨라루스의 지금 독재자인 푸틴의
절친이라고 하는 루카센코에 대하여 저항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눈의 가시 같은 알렉시에비치를 그대로 둘 수 없었던 루카첸코는 그를 블랙리스트에 이름에 올려서 요주의 인물로 감시하고 핍박했습니다. 알렉시에비치는 2020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독일로 망명하여 본인의 조국의 만행을 고발하는 그런 글들을 쓰고 있음을 지금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 소설에서 2016년 이 글을 읽다가 가슴이 아렸고 슬프기도 했고 애잔하기도 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미화될 수 없는 범죄인 것을 다시 한번 각인했습니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 당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2차 세계대전을 참여하면서 벌였던 여러 가지의 일들을 전쟁 수기로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아픈 이야기들이지만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 책에서 그래 이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희망을 보았던 한 대목이 있어서 제 첫 번째 북리뷰 책에도 인용한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소련의 근위대 중위 선임 비행사인 안토니나 그레고르예브나 본다레바라고 하는 선임 비행사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미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규율이나 규정이니 기장이니 이런 군대 지식이 어찌나 까다로운지 아무도 해도 모르겠는 거야. 한 번은 비행기 앞에서 보초를 섰어. 규정에 누가 비행기를 접근할 경우 멈춰! 거기 오는 사람은 누군가? 라고 제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지. 내 친구 지휘관이 오는 것을 보고는 소리쳤어. 멈추세요. 거기 오는 사람 누구세요? 멈추지 않으면 죄송한데 쏠 거예요. 아이고, 한번 상상해봐. 죄송하지만 쏠 거예요. 세상에 죄송하지만이라니. 하하하. 2015년 이 글을 읽었습니다. 읽다가 왠지 모를 가슴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땅에 피조된 피조물 중에서 죄송함을 아는 존재가 인간 말고 누가 있습니까? 죄송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인간 이외에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동유럽의 한 나라에 짐승만도 못한 한 인간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를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 의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나약한 우리의 이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서로 총을 겨누며 싸우고 있는데, 이 본다레바라고 하는 근위대 중위의 이 고백을 통하여 희망이 보입니다. 어떤 희망인가? 그래도 이 기가 막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죄송함을 아는 인간밖에는 없다는 희망입니다. 저는 알렉세이비치가 소개한 이 글을 읽다가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자 단어 중에 각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각성, 한자 단어를 풀면 깨달을 각자와 깰 성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각성하다를 쉬운 말로 풀면 자다가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이 정답인 줄 알고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틀어서 바른 쪽으로 가는 행동을 가르쳐 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보셨겠지만 지금 각성하고 있는 일련의 부류들이 보입니다.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러시아 국민들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여권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내가 러시아인이라는 수치 때문에. 그들은 각성하는 셈입니다. 각성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저는 희망을 봅니다. 그래도 이 기가 막힌 전쟁에서 전쟁을 끝낼 사람은 각성하는 인간이라고. 각성이라는 단어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바꾸겠습니다. 각성이 뭘까? 울림을 받고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는 영적인 소리를 들어 그 영적인 소리를 통하여 내가 깨달으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뒤집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방향성을 선회하여 가는 것, 그게 영적인 각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왜 울림이란 제목으로 정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조심스러운 본문이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고정관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의 내용이 뭔가를 깨달으면, 각성하면 그것이 곧 울림이 될 것이고, 그 울림은 내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성숙으로 이끄는 견인차가 될 줄로 믿고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단히 큰 울림으로 제게 왔던 본문 4절부터 6절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본문은 신앙생활을 많이 한 연조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 아니 수차례 관심 있는 자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은 절대로 낯설지 않습니다. 익숙한 본문입니다. 자막 보십시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저는 이 구절을 어린 시절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출신 교회에서 저를 지도하는 담임 목사님들이 이 성경 구절을 설교하실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거듭난 자가 다시 죄를 범해 타락하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가 타락하여 죄를 짓고 타락하면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되고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기 이전에 평신도 시절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곧 법이었던 시절 저 역시 아멘하고 회심 이후에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정말 몸부림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이 중에 많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 대한 부분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별로 거부감이 없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결교회의 목사이기에 웨슬리언입니다. 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환 집사님은 장로교회에 기반이 있었기에 오늘 설교가 대단히 충격적이란 말이 제 스스로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우리 성결교신학은 구원을 받았다가 타락하면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하여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웨슬레가 말했던 것처럼 책임적 반응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탈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상적으로 바라보면 아멘 해야 되고 그리고 버릴 게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별 저항할 어떤 내용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할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다가 다시 세속적인 욕심에 떨어져서 타락하면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일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부인하면 혹시나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의 견인을 하나님이 주셔서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시켜서 구원받도록 만드는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만든다는 예정론자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5가지 내지 4가지의 내용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 죄를 지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에 대하여 성결교회의 목사로서는 100%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신학을 하고 더 깊은 영성을 추구하다 보니
정서적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대단히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대하여 페플 트리니티 대학의 조재천 교수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뒤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다. 4절부터 6절은 배교에 대한 일종의 정의다. 여기에 묘사된 4가지 혹 5가지 상태는 신약과 유대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표준적인 용어다. 한 번 빛을 받음, 하늘의 선물을 맛봄, 성령을 함께 받음, 이 모두가 회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체험을 담아내는 표현들이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맛봄, 다가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봄,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 체험이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 중요할 수도 있는 이 질문을 설교자는 던지지 않는다. 여기 설교자는 히브리서 저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배교는 적어도 히브리서의 설교자와 청중에게 기정사실이며 현실의 일부로 전제된다. 그리고 배교한 신자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도록 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새롭게 함은 아마도 배교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상태를 가리킬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최초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배교자의 구원도 만에 하나 그것이 가능하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 여기서 비인칭 동사 역할을 하는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제한성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며 혹은 사태의 확실성 결코 그렇지 않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쉽게 풀겠습니다. 이 조재천 교수의 이 해제가 어렵지만 기가 막힌 해석이기에 제가 풀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탈락된 자들, 히브리서 저자는 다 실은 구원받을 만한 방법이 없다고 쐐기를 박습니다. 그런데 조 교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본문에 있는 이 동사를 틀었습니다. 어떻게 틀었는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타락하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던 히브리서 저자의 이 본문을 아멘할 수 없습니다. 왜 아멘할 수 없는가? 목사님, 성경 말씀에 대해 아멘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제게 질문한다 할지라도 아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합니다. 조재천 교수의 글을 한 구절만 여러분 색깔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최초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배교자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 정말 설교 준비하다가 박수 쳤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백성들이 다시 유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배교자라고 정의했습니다.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가? 돌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경종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돌아가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쐐기를 받고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데 그건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색으로 봤던 것, 히브리 저자는 오늘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조재천 교수가 뭐라고 말하는가? 아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의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건 내 자격이 아니라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게 첫 번째 구원이었는데 배교했어요. 아니, 타락했어요. 근데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최초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처럼 배교한 자들이 참 못된 자들이고 참으로 괘씸한 자들이긴 하지만 절대로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면 첫 번째처럼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조 교수가 부연하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군가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판단의 결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 몫이 아니라 주님 몫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원에 탈락했다는 말을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 이어지는 7절 8절은 오늘 설교를 조금 더 부연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의 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저자는 밭의 비유를 합니다. 밭의 비유를 갑자기 끄집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개의 밭이 있다. 하나는 좋은 밭이고 하나는 나쁜 밭이야. 그런데 좋은 밭에 비가 내리면 좋은 곡식들을 맺지만 나쁜 밭에 비가 내리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배교자들은 좋은 밭이 아니라 나쁜 밭이야. 결론이 뭐예요? 절대로 배교하는 구원에서 탈락되는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저자의 이 간곡한 권면에 대하여 목회자로서 동의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왔다가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유대율법이라는 그런 몽학선생으로 빠지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고 안타까워했던 히브리 저자의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왜? 저는 목사니까 그런 경우를 수없이 경험하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밭 되십시다. 나쁜 밭 되지 말고 옥토 되십시다. 자갈밭이나 돌짝밭이나 아니면 가시덤불 되지 마십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은 마음에 정서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히브리 저자의 이 메시지에 대하여 일도 부인하지 않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지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늘 본문이 있어서 목사로서 통쾌할 때가 있습니다. 제 권면을 무시하고 세상으로 타락한 자에게 저도 말하고 싶어요. 너는 다시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말이 저한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 나쁜 밭과 좋은 밭 역시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판단의 주체가 돼서는 안 돼요. 에스라 성경대학원의 양영희 교수가 7절과 8절을 해석한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이 그 청중들이 가졌던 의미보다
덜한 의미를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란 영원한 안정성에 대한 확신의 관점으로부터 도출된 많은 논의들이 이와 같은 실책을 저지르고 말다. 하지만 우리는 7절, 8절이 원래 말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가 어느 것 한쪽으로 치우쳐 깨지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과 우리의 반응 사이에 꼽히는 은혜의 아름다움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직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결정권에 대하여 우리가 가타부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6장 7절 8절의 말씀 그대로를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나쁜 밭이야, 이 사람은 좋은 밭이야라고 판단한 것은 우리가 할 몫이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날 행하실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전체의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대단히 엄청난 울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울림이라고 했습니다. 상투적으로 받지 말고 여러분 울림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레마입니다. 자막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 히브리서 21번째 강해를 통하여 얻어야 할 영적인 레마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최종적인 결제 행위에 대하여 절대로 월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레마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월권에 대한 성경적 내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대동하고 공생의 3년째의 마지막 부분 시기쯤 돼서 얘들아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것인데 가기 전에 너희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경유해서 가자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별로 안 좋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이었으니까 그 사마리아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명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마리아로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냉대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대까지 합니다. 제자들이 불탁 났습니다. 속으로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대를 받을 것 같다고.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을 걱정해서 그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참지 못했던 야고보와 요한이란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화가 났던 야고보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청원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애둘렀지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저 사마리아 저 사람들 주님을 하대하는데 용서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저들을 멸할 수 있는 권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면 불을 면해서 저들을 완전히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주님께서 자기를 냉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내겠다고 하는 제자 두 사람에게 응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로 5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꾸짖다라는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주께서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감동을 받으신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내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너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칭찬이 끝난 뒤 주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 하나를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을 거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조금 전에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가 황당하거든요. 자기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분이 죽어?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딴에는 주님에게 또 다른 칭찬을 받고 싶어서 말합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죽는다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앞에 동사가 나와요. 어떤 동사?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다. 헬라어 에피티마오의 번역입니다. 설교한 것처럼 에피티마오는 점잖게 번역됐어요. 항변하다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멱살을 잡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나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죽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시는 주님, 내가 받을 수 없어요. 취소하세요. 멱살 잡은 것입니다. 주님 취소하세요. 멱살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번역한 어떤 번역은 이렇게 감히 번역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 이르시되, 이게 꾸짖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말했던 누가복음 9장 55절 56절에 55절에서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다,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꾸짖다의 단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한다고 말했던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주께서 멱살을 잡고 다니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왜 주께서 야고보와 요한, 자기를 지금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냉대하는 자를 벌 주겠다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칭찬하지 못할 망정 왜 멱살을 잡으며 그들을 야단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월권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백성들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니들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건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굉장히 많이 예민해졌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27권에 들어가 있는 정경입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쓴 책이라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쓴 책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저도 아멘하고 여러분도 아멘하고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본문은 아멘하기가 껄끄럽습니다. 왜 껄끄러운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텍스트에서 히브리서 저자의 월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의 반열에 타락한 자는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저자의 이 메시지는 오늘 월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민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충격을 받았던 최정환 집사가 목사님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충격이 가라졌습니다 라고 말했기에 저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부인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100% 아니라 1000% 믿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본문 텍스트에 대하여 아멘할 수 없는 이유,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했던 한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에서 박사과정 코수업을 할 때 당시 사도행전을 강의하셨던 신약을 강의하시던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교수님의 그 충격적인 글을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어록들이 있습니다. 부연할게요. 여러분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인데 그 전체를 예수님의 어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어록은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록을 독일어로 크벨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꾸엘레라고 하는데 크벨레라고 합니다. 그걸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해요. 큐라고 하는 어떤 단어로 쓰는데 예수님의 어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어록들이 있습니다. 크벨레라고 합니다. 이 크벨레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되어진 것이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임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맞게 복음서를 다시 재해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서가 그럴진데 서신서야 오죽하겠습니까? 사도행전을 강의하던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의 어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록은 부분적입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어록을 살붙이고 뼈붙여서 시대에 맞게 해석한 게 뭐다? 그게 복음서예요. 그게 복음서예요. 그러면 복음서는 해석된 책이다 이 말입니다. 해석된 책인데 해석된 책이 복음서라면 예수님의 어록이 담겨있는 복음서가 해석된 책이라면 서신서는 오죽하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서신서의 부류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뭔가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했던 말 전체가 예수님의 복음처럼 아멘하는 것을 재해석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같이 본문에 있는 텍스트처럼. 어떻게?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타락한 자, 그들은 다시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쐐기를 박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어떻게 믿는? 그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지 히브리서 저자의 몫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여백을 남겨둬야 해야 합니다. 주재천 교수의 말대로, 양료 교수의 말대로 이런 여백을 만들어놔야 돼요. 우리는 월권하지 말고 만에 하나 예수를 믿고 타락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때 첫 번째의 은혜를 주셨던 그 방법을 다시 그 영혼에게 준다면 얼마든지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해석할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멘하고 순종할 대상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엄청난 울림이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울림을 오늘 교우들에게 전하며 여러분도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월권하지 않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2부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는 고수사 권사님께서 언젠가 소구는 모임 시간에 막 우셨습니다.
그때 구사 권사님께서 성경을 읽고 받았던 감동 때문에 울었는데, 그때 그 본문이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받은 바 은혜 때문에 고 권사님 우셨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어요. 권사님 왜 우세요? 그냥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지만 담임 목사는 충분히 상상하고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고 권사님이 말씀을 읽고 우셨던 이유는 아마도 8절과 9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8절과 9절, 그날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고 권사님이 받았던 이 말씀은 아마 이런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내 남편이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 나는 기도했고 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고 권사님에게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다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걷는 길이 내가 걷는 길과 같다면, 내가 올바르지 않은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걷는 길이 똑같다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지? 그런데 그날 고 권사님에게 임했던 감동은 이것일 것입니다. 그래, 내가 걷는 길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으시는 길이 정답이지 않을까? 그것이 울림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어디? 구사 권사님 뿐입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내 생각을 갖고 내 이성을 갖고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단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에 반항하는 올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정답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말씀에 울림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울림을 통하여 경성하고 그 경성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침잠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림이 임할 때 아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깨달음과 영적인 경성함을 통하여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